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하게 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사회 곳곳에 실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적에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와 역경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적에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주시옵시며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 하나님 사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8천만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주님께 특별히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2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에는 영생의 무열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주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는 주로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짧았죠. 그저 한 3년 남짓. 그런데 그 중에서 3년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보다 예수님은 굉장히 짧게 사역하신 거죠.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죠. 건강만 뒷받침되면은 뭐 20년, 30년, 40년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사역을 3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사역이 굉장히 짧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기 부분은 주로 갈릴리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역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배들은 큰 배들은 아닙니다. 그게 바다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호수니까 아주 큰 호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수라 해도 건너편이 가물가물하는 큰 호수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건너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니까 보트 같은 걸로 가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꽤 큰 배, 제자들이 다 타고 예수님도 타고 사공도 노를 짓고, 그리고 또 시간이 꽤 걸리니까 아마 배 안에 음식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아마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는, 건너편으로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할 것들이 좀 덜어 있었겠지요. 근데 뭐니 해도 준비할 것 중에는 먹는 게 중요하겠죠. 먹는 게. 건너편 가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몇 시간 걸리니까는 그래도 간단한 요깃거리가 보통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 건너오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요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안 챙겼네. 이번에는 또 먹을 거를 안 챙겨서 자기들끼리 그렇죠, 수근수근하고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떡 쪼가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너 시간 동안에 이거 음식도 못 먹고 건너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그때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진지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죠?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음식 만드는 데 쓰는 재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제자들만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그 외에 몇 사람들이 더 있었고. 그런데 그렇죠, 늘 잘 챙겼는데 하필이면 오늘 음식을 안 챙겼어요. 그래, 누룩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누룩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빵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 보다.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느냐. 그런 얘기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로, 사람들은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금방 자기들끼리는 좌우로 눈치를 살피면서 야, 빵 안 가져왔다고 지금 야단치시나 봐. 그렇게 준비성도 없고 12명이나 있으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얘기 하시려나 봐. 눈치로 지금 자기들끼리 눈치를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눈치로 대화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안타까워 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눈치들은 빨랐나 봐요.
빵과 누룩 그러니까는 그렇죠. 음식 안 가져왔다고. 건강한 사람이 12명이나 있으면서 그래 음식도 안 챙겨오냐, 그 얘기 하시려나 보다. 자기들끼리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눈치를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눈치를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음식 당번이 누구냐, 그런 거겠죠 아마. 음식 당번. 왜 내가 잘 챙기라 그랬는데 왜 안 챙겼냐, 야단이나 맞고 바다 한복판에서 야단이나 먹고 다 너 때문이야, 그런 눈치가 지금 슬슬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사람은 네 그냥 서너 시간 그냥 가시지 뭘 바다 한복판에서 먹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거룩하게 좀 참고 그냥 가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니 지금 음식 없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수근수근.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수근거리느냐. 왜? 눈치를 주고받고 왜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수근거리고 의논을 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사실 책망이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가지 종류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과 진리가 잘 지켜져야 되는데 복음과 진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도록 두 가지의 회방, 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도전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고 복음이 회방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유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누룩 중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꼭 집어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란 말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형식. 바리새인들은 항상 신앙에 있어서 형식이 너무 좋아요. 항상 형식이 근사해요. 제사 드릴 적에도 형식이 반듯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그러면 모범적이죠. 거의 완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모습은 너무너무 좋은데 저 외식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규칙적인 것도 많고 원칙적인 것도 많은데 뭐가 없는 거네?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지요? 왜 없기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구원도 없어요. 놀랍게는 그것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그래요. 형식은 근사해.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모범적인 종교인이에요. 지금도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외투를 걸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워낙 모범적이다 보니까 남을 책망하는 건 잘해. 남의 흠은 잘 잡아. 트집은 잘 잡아. 남의 문제점은 또 잘 보여요. 자기는 구원도 못 받는데, 자기 안에는 평안도 없는데 남의 문제점은 그렇게 잘 보여.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죠. 수근수근해요. 수근수근.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까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때도 수근수근하고 눈치를 봐. 좌우로 눈치를. 그게 뭐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노력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형식은 좋아. 흠 잡을 데가 없어. 흠 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인데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 흠 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인데 그들에게 평안은 없어. 흠 잡을 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은 없어요. 그것 빼고는 다 있어. 그럼 뭐죠? 그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경계하시는 거죠. 경계하시는 겁니다. 모범적인 종교인, 모범적인 신앙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긴 한데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많아.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다 꽝이라는 거죠. 꽝. 신앙생활이 다, 종교생활이 다 허사예요. 허사. 안 한 것만 못해. 두 번째 누룩. 진리를 해방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두 번째 누룩.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누룩. 헤롯은 정치가죠.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자들은 영적일까요? 세속적일까요? 당연히 세속적이죠.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경건에 관심이 많을까요? 현실에 관심이 많을까요? 현실에 관심이 많아요. 세속적이고 현실지향적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정치인들이 뭐 다 좋은데 그렇죠. 선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긴요. 현실적으로 표가 나와야지 정치 생명이 연장되죠. 표가 생명이에요. 정치인들에게는 진리가 생명이 되면 좋은데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은 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표.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속성이 세속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어집니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이 되어져요. 신앙인들 중에서는 헤롯의 누룩에 제일 먼저 감염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고 대부분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왜 제사장 그룹이 정치 권력에 물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제사장들은 원래는 출발이 신앙인이었는데 제사장들은 신앙인이잖아요. 출발이 신앙이야. 신앙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죠. 워낙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그렇죠.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회와의 연결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회와의 연결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와의 관련, 또 현실과의 관련, 사회와의 관련, 현실과의 관련. 제사장들은 옷도 아무 옷이나 입지 않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단도 잘 구성을 해야 되겠고 제물도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 아니라 원칙에 맞게 제물도 다 선별을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많으면 질서도 잡아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들도 많이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사회나 현실이나 그렇죠. 이런 관련들이 현실과의 관련들이 많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관련이 자꾸 많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죠. 형성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유사하겠죠. 그렇죠? 제사장 그룹들이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게 되면은 사회와의 관련을 전혀 안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과 사회와의 관련이 자꾸 늘어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겨날 거예요. 그때 말씀에 따른 믿음을 바로 계속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관련이 많아지는데 그걸 다 무시하면은 쉽지 않겠죠. 그걸 다 무시한다는 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사회와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무시를 당하면 기분 나빠할 거고 이건 사회와의 관련, 주위 사람들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꾸 타협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세속 권력과의 유착관계나 밀착관계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바다 위에서 그것도 배 안에서 주로 제자들이 탔는데 너희들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참 신기한 거죠. 12제자의 우리가 그 수준을 대강 알잖아요.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은 대부분 요즘 말로 말하면 천민 출신들이죠. 바닷가의 어부들 출신들이 많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하지 않으면은 힘이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권력을 누가 또 싫어하겠어요? 인간의 속성이 힘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 그들에게 무슨 제가 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여기 헤롯의 누룩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제사장들의 누룩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 권력과의 야합, 연합, 연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고 은연중에 그런 것에 물들 수가 있다. 세속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물론 세속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더 잘못된 것 막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세속 권력과 야합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세속 권력과 그렇죠. 적당히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다가 교회 전체가 그냥 와장창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세속 권력과 처음에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상부상조하고 윈윈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다가 교회가 신사참배를 행하게 되면 교회가 다른 신에게 잠깐이지만 그저 몇 초지만 눈 감고 눈 찔끔 감고 잠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융통성도 없이 뭐 교회 문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융통성 잠깐 발휘하는 게 뭐냐? 잠깐 했다고 뭐 하늘이 노래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깜깜해지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헤롯의 누룩,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 이 누룩에 그만 물이 든 경험을 한국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미리 지금 경계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책망도 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으면 의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떡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이 없으면 걱정을 해야죠. 뭐 떡을 장만해야죠. 그럼 돈 벌지 말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먼저 구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미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현실 세계, 물질 세계도 그분의 수중 아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엄하게 다그치듯이 책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 배를 타기 직전에 떡 7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방금 베푸셨어요. 배 타기 직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그들이 자기 눈으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영적으로만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영적으로만 이해하면 틀렸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만 가지고 계시질 않으세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물질의 세계 누가 인도하시나요? 건강의 세계 누가 인도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의 치료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뭐 물질의 축복은 뭐 관여 안 하시는 분이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떡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방금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보고도 배 타고 몇 시간 뒤에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시나 봐. 그렇지, 물질도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수근거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들이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영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시고 건강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물질의 세계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필요한 물질의 세계도 다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적에 영의 세계만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고, 나가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나가 사는 건 내 힘으로 열심히 눈치 봐가며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죠?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야단 맞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제한적이에요. 끊어져요. 제한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들려주었고 알게 해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주었고 음식을 만들어서도 그들의 식욕까지 채워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신앙은 다 영적인 것만 있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과 역사와 현실과 사회와 영과 물질을 모두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혼적인 세계, 현실 세계, 물질 세계, 우주와 삼라만상 우리의 삶과 환경 전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잘 인식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제거해 나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늘 문을 열어가고 예배하며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뿌려진 생명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표현하며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바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늘나라의 축복과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